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시지요?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 3절, 4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표적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약속을 준다. 갈 바를 몰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네 자손이 잘 되게 하겠다.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느냐 하는 거지요. 요즘에 저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소망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대로 소망이 가득한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했던 것처럼 오늘보다도 내일이, 내일보다도 모레가 더 새로워질 것이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조금씩 경험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삭의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2002년도 축구할 때, 월드컵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뭐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거를 보게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 그 말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제가 생각해도 참 힘든 하나님이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야곱만큼 간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곱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곱만큼 요랬다 저랬다 머리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꾀를 쓴 사람이 바로 야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야, 이게 참 목회를 몇십 년 하는데도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러면 참 힘들고 지치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야곱을 볼 때마다 어떨 때는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앞에서는 잘하겠다 그러고 뒤에서는 또 세상을 향하여서 가고 세상에 묻혀서 살고 기회주의자처럼 그렇게 하고 그런데도 우리 같았으면 아이고 막 네 하나 그냥 포기하고 딴 사람 내가 할란다 이래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시고 바꾸시고 다루시고 훈련하셔서 12조상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시더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를 가장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이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시다. 되신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안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겠다.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그때에 이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합니다. 저 사람들을 내가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뭐라 할 텐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 모든 환경을 이 모세가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언제 네가 하나님 받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죠. 표적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는 그가 나이 들어서 늘 의지하던 지팡이가 있었죠. 하나님 지팡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요. 여기에 이 지팡이는 사람이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팡이다. 이래야. 지팡이는 의지하잖아요. 예전에 시골에서 거기에 지게를 짊어질 때 어릴 때 이제 한 번씩 지게를 져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이 고추 한 포대기 이렇게 쓸으면 이게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못 일어나요. 뭐 힘들어서. 근데 이 지게 작대기라고 있어요. 그 지팡이죠. 그걸 딱 해가지고 딱 누르면 빨딱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의지하는 지팡이죠. 나를 일으켜 세우는 지팡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지팡이는 사람이 여러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팡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는다.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 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를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뭐 이런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지요. 내게 있어서 이게 없으면 나는 죽는다.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게 의지하는 지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걸 돈을 벌어 가지고 돈이 있어야 살지. 그러니까 그 돈을 의지하는 거죠. 그게 의지하는 지팡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공부 잘해 가지고 내가 뭐 누구를 좋은 사람 만나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 가지고 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도 자기가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이렇게 네 손에 있는 거 던져라. 그래, 네 손에 있는 거 땅에 던져라. 예?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만은 뱀이 되었다. 이래, 뱀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마도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그 지팡이가 갑자기 던졌더니만은 뱀이 돼가지고 막 움직이고 달려들려고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붙잡고 늘어지고 잠을 자도 끌어안고 자고 뭐 양을 쳐도 끌어안고 있고 언제나 뭐 밤이나 낮이나 항상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이 뱀을 붙잡은 것이 된 거지요. 저는 오늘도 이제 이 뱀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저는 뱀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뱀 이야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징그럽고 그 뱀은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뱀을 손에 잡고 있다 그러면 얼른 징그러워서 얼른 무서워서 얼른 막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뱀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뱀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그래서 뱀을 뱀으로 알지 못하게 된 거지요. 뱀을 뱀으로 알지 못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양 속에 늑대가 들어와 있는 숨어 있는 늑대를 모르는 거죠. 늑대를 모르는 거죠. 왜? 양의 탈을 쓰고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알았으면 바로 도망을 가죠. 알았으면 바로 집어 던져버리죠. 그런데 이 타락하고 난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뱀하고 살기를 원하고 뱀에게 능력을 달라고 빌기도 하고 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뱀을 좋아하고 뱀을 행복해하고 뱀이 소망이다 그러고 뱀이 약속이다 그러고 막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수십 년 잡고 있었던 그 지팡이가 뱀인 줄을 몰랐을까 이 말이죠. 몰랐을까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뱀을 붙잡고 있는 것과도 똑같은데 왜 그것을 모를까 이 말이죠. 그것은 뱀이 꼬리를 감추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뱀이 꼬리를 감췄다 이런 것은 완전히 숨었다 이 말. 완전히 숨어 있다. 양의 탈을 쓰고 완전히 양 속에 완전히 숨어 있다. 꼬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꼬리를 감추면, 뱀은 꼬리를 감추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왜 꼬리를 감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가 사탄이 뱀이고 속이는 자가 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거는 꼬리를 감추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꼬리를 감췄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속임수는 늘 꼬리를 감춰야 하는 거죠. 처음부터 뱀인 줄 알면 누가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이 뱀인지 아닌지,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나를 독을 먹여서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뱀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고 착하게 살아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 막 야단을 합니다. 저게 뭐 교회 다니느냐고, 착한 일도 안 하고, 좋은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사탄은 선악의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선은 좋은 것이고 악은 나쁜 것이고, 근데 알고 보면 똑같은 거지요. 똑같은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선악은 똑같은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 먹고 능력 있게 살아라.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까? 교회마다 능력 달라 그럽니다. 교회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능력 있는 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능력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어떡하려고요? 내가 능력 받아 어떡하려고요? 내가 능력 받아서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빼버리고 자꾸 능력만 달라 그래요. 내가 능력 줄게. 사탄은 그래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줄게. 자꾸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이느냐?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선악이 어떻고 뭐 판단하고 재판하고 날마다 능력을 달라 그러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거짓말로 이끌어. 네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해라.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와 나를 따로 국밥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간에, 뱀은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과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끔 막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뭘 주시옵소서 하는데, 주면 어떡할 거예요? 주면 예수 떠날 낀데, 예수하고 따로 살 낀데, 예수를 위해서 살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가 우리의 도움을 받을 만큼 그리 약한 분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네 안에 가서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다스릴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가 원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 그림. 땅에 던졌더니만은, 땅에 던졌다고만은 뱀이 되었잖아요. 땅은 사람을 가리키고, 땅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보면 뱀인지 뱀이 아닌지가 바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예수 앞에 가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것은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가 없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을 잘 짓고 아무리 능력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역사를 나타내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때에 그것이 뱀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앞에 가야 우리 이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 살아갈 때에 그 애굽의 권력을 의지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는 거기에 그 지팡이 하나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지팡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었고, 그것 때문에 양을 칠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늑대를 쫓아낼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살림살이를 일으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가 의지하는 유일한 것이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가 뱀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뱀이라는 것을 알게 했다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너가 그것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너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의지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의지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은 원래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 뱀을 잡는 사람들 보면 미안합니다. 뱀의 대가리를 꽉 잡아야 됩니다. 뱀의 대가리를 잡아라 가자. 대가리를. 대가리를 그냥 빠사버려야지만이 뱀이 완전히 끝나는 거지. 그 꼬리를 덜렁 잡았다는 거 잡으면 뭐 바로 그냥 돌아가지고 그냥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뱀의 거짓말에 속지 마라. 뱀의 유혹에 속지 마라.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인간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인생 망쳤지 않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 하면 된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네 하나님 하면 되지 말라고 네 하나님에게 네가 지금 그렇게 하겠냐. 거기에 속아가지고 우리의 인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 말은 꼬리를 잡아야지만이 이게 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뱀의 꼬리를 잡아야지만이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가야지만이 진실이 밝혀진다 이 말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앞에 가니까 바로 뱀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서 지방으로 갈 때 무덤 속에 무덤 앞으로 지나가니까 귀신들이 막 터져 나와가 야단합니다. 예수 왔다 야 터져 납니다. 왜? 예수가 오면 귀신들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 뱀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 사탄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뱀의 거짓말에 속임수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교회 앞에 화단에 물을 주는데 하루는 보니까 깻잎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시멘트에 흙이 이렇게 날라와 쌓여가지고 거기에 이 깻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물을 자꾸 주고 하니까 이게 뭐 얼마나 잘 자라는지 지금 뭐 나무처럼 자라 있어요. 나무처럼 자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참 원래 이 채소 값도 비싼데 이 깻잎이 이렇게 많이 이게 자라나고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요거 띄가지고 깻잎도 뭐 쌈도 사 먹고 요거 된장에도 넣어 먹고 해야지. 그러면서 된장에 이제 이 깻잎을 넣어 먹으려고 깻잎을 막 따가지고 된장에 넣었어요. 근데 딸 때 깻잎을 따면 향이 확 나야 되잖아요. 향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별 생각 없이 그걸 된장에다가 저는 잘 넣거든요.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향도 거의 안 날 뿐더러 깻잎에 비린내가 나가지고 못 먹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깻잎에 비린내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한참 그 깻잎을 쳐다보고 만져보고 했지요. 근데 향도 별로 안 나면서 비린내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깻잎은 뿌리가 흙에 있어야 되는데 흙에 없고 시멘트 위에 뿌리가 있으니까 흙의 기운을 받아야 향이 나오고 거기에 깻잎이 완전한 깻잎이 되어지는데 흙이 아니고 시멘트 위에 뿌리를 두니까 이상한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만 깻잎과도 같이 우리의 뿌리가 시멘트에 있으면 우리의 뿌리가 우리가 거기에 뱀에게 있으면 향기도 나지 않을 뿐더러 비린내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아주 예수로 맛을 낼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만나 같은 사람이 성찬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힘이 없습니다. 바로가 강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전부 다 이 뱀이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뱀이 네 가면 힘들 거다. 바로가 더 커졌다. 바로가 더 능력 있다. 네 가지 마라. 네 가면 못 이긴다. 사람들 얼마나 안 변하는지 아느냐. 네 동포이면서 네한테 달려드는 사람들 지금은 더 악랄해졌다. 이러면서 막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딱 잡는 순간에 그게 하나님 앞에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뱀에서 지팡이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모세는 이 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갔을 때에 바로 왕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고 홍해를 다스리고 광야를 다스리고 반석에서 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원래 사탄은 천사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졌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빠뜨리는 것이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정확하게 알고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에 그 사탄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사탄이 예수님 앞에 진실이 밝혀지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수종드는,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걸로 바뀌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못한다, 안 된다, 거기에 환경이 어떻다, 오만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뱀의 꼬리를 잡아버려야 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버려야 합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정확하게 뱀의 꼬리를 잡아버릴 때에 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뱀은 오늘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되고 우리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세가 바로를 다스리고 거기에 애굽을 다스리고 홍해 바다를 다스리고 광야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무엇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뱀이 뱀인 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앞에 가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져서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